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약속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약속들은 대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와 연관이 된 약속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 뒤로부터 영원히 사함받게 될 것을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고, 또 그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택하신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또한 약속을 하고 있고, 또 그때가 되면 그 메시아, 그 다윗 왕국, 곧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메시아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서 영원히 왕노릇하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고, 또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부분의 그 약속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와 관련이 되어서, 그 메시아의 사역과 관련이 되어서 그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약속들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대부분은 그 약속들이 성취가 되어졌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고, 또 그 어떤 예언들은 장래 성취를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남은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를 어떤 사람은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0장 20절에 그날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때가 되면은, 그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남은 자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그렇게 끝까지 행하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남은 자가 무엇입니까? 이 남은 자는 구약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온갖 죄악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은 그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노아와 같은 사람을 말해요. 노아가 살아가고 있던 이 시대는 참으로 완악하고 폐역한 시대였습니다. 그 땅 위에는 온갖 죄악들로 넘쳐나고 있었고, 온갖 완악함과 온갖 폐역함들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사람들의 그 계획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악할 뿐이었고, 아무도 우리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아니하는 참으로 그런 폐역한 시대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또 한탄을 하셨을까요? 그렇지만 노아는 당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에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야, 그 완악하고 그 패역한 시대 속에서도 이 노아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자였습니다. 그 온갖 죄악으로 넘쳐나고 그 생각하고 그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인 이 악으로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노아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자였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심령을 쫓아서 온갖 죄악과 온갖 패역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에도 이 노아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자였습니다. 이렇던 노아는 그 시대 속에서 오직 홀로 남은 자였어요.
그 시대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 하나님을 모른 척할 때에도 이 노아만큼은 우리 하나님을 찾고 홀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 시대에 바로 남은 자였습니다.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떻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온갖 죄악 속에서 그렇게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노아 자기 자신만큼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앙 정절을 결코 놓지 아니했었던 당대의 홀로 남은 자였어요. 당대 홀로 남은 자였어요. 그랬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세상을 뒤덮는 그 큰 홍수 심판으로부터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남은 자는 온갖 핍박과 환난과 곤고와 궁핍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아합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7,000명의 사람들과 또 바벨론 포로 시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서 일컬어지는 그러한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도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제 성경에서도 그 악녀로서 일컬어지고 있는 그 아내 이세벨과 함께 우상 숭배를 심히 독려하고 또 장려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합 왕은 힘이 없는 자들의 그 땅을 자기의 권력을 통해서 그렇게 빼앗고 온갖 곤모술수를 갖다가 임싸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또 온갖 못된 짓을 일삼았던 그러한 자였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핍박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갖다가 다 잡아주기까지 했어요. 이러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땅에서 그냥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을 찾아보기가 심히 어렵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 또한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무려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의 아내 그 이세벨을 두려워서 이제 광야 가운데 도망쳤을 때 이 엘리야는 자기 자신만이 남았노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제 이 땅에는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열심히 특심으로서 그렇게 섬기는 자가 오직 자기 홀로 자기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주어지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아직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갖다가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아직 바알에게 입술을 맞추지 아니한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 7,000명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 아합 시대의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7,000명이 이 9시대의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그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 정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남유다가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해서 그 살아남은 자들이 몽땅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도 바로 그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BC 605년 제1차 바벨론 포로 사건 때에 이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서 그렇게 끌려갔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살아갔던 이 시대 또한 엄청나게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쫓아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만을 쫓아서 오직 그렇게 죄악을 일삼다가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하여서 포로로서 그렇게 끌려간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이 캄캄한 시대 속에서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신앙 정절을 갖다가 지키고자 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볼 건데,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그 진미를 갖다가 거부해버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 신앙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은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한마디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당장 단칼에 목이 날아가는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생명을 내걸고서 왕이 내린 그 진미를 갖다가 거부해버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 신앙 정절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들만큼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신앙 정절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들은 설령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자신들은 설령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 신앙 정절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갖 핍박과 환난과 곤과 궁핍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 정절을 갖다가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그 시대의 남은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뜻대로 세우시고 택하시고 세우시는 그런 일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온갖 죄악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완악함과 이 부패함과 이 패역함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무지와 멸시가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말합니다.
온갖 핍박과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나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말해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그 시대의 남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시대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그러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써 그 사람에게 믿음을 갖다가 심어주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갖다가 세워주시고, 또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세워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그 사람이 그 어떤 능력과 그 사람의 의지와 결단과 행위로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강팍하고 이 폐역한 시대에 노아가 의인으로서, 또 노아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가 그 시대에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열왕기상 19장 18절에도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지금 누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의 사람을 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입술을 맞추지 아니한 이 7천명을 지금 누가 남기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7천명, 그 사람들 그 스스로의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행하도록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시대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장래 그 메시아 시대 때에도, 이 장래 메시아 시대 때에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남은 자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0장 20절 23절에도 그날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기에서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 시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 이스라엘, 즉 육신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혈통적 이스라엘, 그 육신적 이스라엘, 그 모든 자들이 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남은 자, 곧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만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이 온 세상 중에 끝까지
끝까지 행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11절에도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신랑과 하맛과 바닷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기에서도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여기에서 한 싹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메시아가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자손으로서 이제 오시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 세상 모든 만민이 그 메시아를 주목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시날과 하맛과 바닷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기에서 열방 그리고 그 남은 백성, 그 남은 백성이 누구예요? 바로 그 남은 자. 이 열방과 그 남은 백성이, 남은 자가 동일시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장차 때가 되면은 이새의 자손, 이새의 자손이 메시아로서 오시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은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그 메시아를 주목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열방, 그 남은 자가 그 메시아에게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11장 16절에도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여기에서 아수르는 이방 세계, 이 이방 나라를 갖다가 대표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대로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곧 길이 되시는 우리 메시아를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남은 자들이 대로 곧 길이 되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인데, 이는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이제가 자유롭게 되는, 그 해방이 되는 그 출애굽 때와 같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때가 되면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남은 자들을 갖다가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여기저기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약속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AD 49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모스서 9장에서 인용이 된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이 아모스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을 갖다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어요. 즉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남은 자가 누구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이방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곧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이 남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무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 남은 자가 이사야서에서 이 약속하고 있는 이 남은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남은 자를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남은 자는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부르신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는 거예요. 곧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자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수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신 이 시대에 바로 남은 자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노아도 같이, 또 아합 시대의 그 7,000명과도 같이, 또 그 백한 시대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도 같이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갖다가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바로 그 남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와도 같이, 또 아합 시대의 그 7,000명과도 같이,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그 남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때가 되면은, 장차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그 남은 자를 갖다가 택하시고 세워주시리라고, 불러주시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더니 마침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자 사상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이 남은 자 사상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이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결단이나 의도와 행위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는 순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남은 자가 된 것은 우리의 의지로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의도나 행위로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남은 자인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우리 하나님의 택하시며 부르시며 세워주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자들은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내가 믿었으니까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닐까요 하고 이렇게 주장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으로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가 어떠하신 분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 메시아를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전히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요, 그 은혜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 것입니다. 또 이 남은 자 사상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굳건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이 불안정하고 또 불완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이미 구원받았을지라도 그 받은 구원이 다시 취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것이에요? 그것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이 자신의 어떤 생각과 자신의 의도와 결심과 그 행위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날은 구원을 받은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날에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신앙, 곧 그 믿음이 뜨거울 것 같은 데에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자신이 조금 뜨뜻미지근하고 그 어떤 큰 죄라도 범하게 되는 날이면은 난 아직 구원을 못 받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심히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심히 바보처럼 그렇게 여기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심히 어리석은 자로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자가 있다면 또 우리 하나님을 아주 능력이 없으신 그러한 분쯤으로 이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그 자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남은 자를 갖다가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세워주실 것을 끊임없이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그 은혜로 그 남은 자를 갖다가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택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굳건하고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단단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그 계획을 갖다가 우리한테 약속을 갖다가 그렇게 해주시고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잘 안 되네 하고 이렇게 포기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듯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과 사랑과 열심과 그 능력과 그 약속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어떤 결단이나 내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굳건하고도 또 안전한 것입니다.
또 이 남은 자 사상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남은 자답게 그렇게 행하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더듬해 봅시다. 앞에서 우리 남은 자가 그 어떠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온갖 죄악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은 자가 맞다면 우리 또한 이 죄악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온갖 핍박과 환난과 곤고와 궁핍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 정절을 갖다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남은 자가 맞다면은 우리 또한 온갖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곤고와 궁핍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 정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뜻대로 세우시고 택하시고 세우시는 그러한 일꾼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이 불신과 무지와 멸시가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오직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갖다 보게 됩니다. 온갖 핍박과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남은 자가 맞다면 바로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남은 자가 어떠한 자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과연 남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